전반기가 지났습니다. 후반기 첫 주일을 열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며 새로운 후반기에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로 영과 진리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 나병 환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를 다시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맨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역, 맨 남부 지방을 유다 지역, 그렇게 중부 지방, 남부 지역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역의 마무리를 하러 가시는 거죠. 최정점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렇게 돼 있죠. 원래 표현을 하려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게 더 맞겠죠. 북쪽에서 중부 지역으로 남부 지방으로.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러니까 그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저들을 보고, 예수님 일행을 보고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험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험한 사상이라든지 또 일본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우리 험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애곡된 시각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차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이방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홀대를 당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죠. 학원 폭력, 그리고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갔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 젊은이들, 직장에서 애면당할 때 오는 갈등, 또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왕따 당할 때, 애면당할 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정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병에 걸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로부터 내면당하죠.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만 합니다. 애딴 곳으로, 동구 밖으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것도 서러운 인생인데 더 어려움으로 몰려가는 거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거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인데 9명의 유대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동병상련을 겪으면서 같은 나와 환자들끼리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곳에서도 9명의 유대인들로부터 혼자 있는 사마리아는 아마 또 애곡을 혹은 애면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평소 같으면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마리아인도 들은 게 있습니다. 전해드린 게 있어요.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근데 멀리 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나병이 걸리면 항상 저들은 멀리 떨어져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부정을 타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너희 병이 나았다, 됐다, 치유됐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찾아갈 수 있다면 병이 치료받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인을 해서 이제 완치되었어 라고 하면 병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다시 온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됐다, 집으로 돌아가라가 아니고 고쳤다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는 동안에 돌아보니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란 가운데 자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1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모두가 깨끗이 받았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9명은 치유되는 순간 감사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부모님 곁으로, 자식들 곁으로, 가족의 품에 안겨서 깨끗해졌다. 얼마나 즐거워서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응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3기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치유하는 과정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라는 선언을 의사로부터 듣는 순간 기쁘지 않나요? 환호를 지르겠죠. 깨끗해졌어. 다 치유됐어. 더 이상 암이 내게 문제가 없어. 자유함을 누렸다. 외치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외칩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마음을 다해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끗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를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감사하라 할 때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의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의 육신의 몸을 고치는 것에 그쳤지만 이 사람은 내 몸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까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나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믿으면 사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러 오신 분. 더 큰 선물이 아직도 하나름 남겨 있는데 저들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으로 거기에 만족해 버렸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이 오셨던 진짜 목적, 우리 영혼을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스티플전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놀라운 질병이, 나병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죠. 하늘의 벌이라고 알려졌던 당시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동의 순간,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로 육신의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바빠서 자기 집으로 가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돌아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었죠. 왜 올라가십니까? 구원하러 오셨던 분이죠.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육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해주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시고 부모가 되시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언제 알까요?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깨닫는 순간, 아,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뭔가가 되어서 나와서, 아,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아, 그때 그 선배님이, 그때 그분이, 나의 믿음의 선배가 들려준 그 한마디가, 아, 지금 생각이 은혜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웃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군가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한마디가, 그 관심이, 그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전쟁으로 피해야 된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것도 앞서간 이들의 선배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아,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가족의 은혜, 이웃의 은혜,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영이 사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인 것을 고백하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것마저도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 받은 자는 10명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오늘 보면 1명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사람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 고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의 단순한 육의 치료로 그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세계마저도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를 만났을 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완전 구원, 영생의 구원,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 될 때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분명히 옵니다.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 이것만은 아니죠.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도저히 하나님, 나는 여기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며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이 가정에 있음을, 이 상황이 있음을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과 후방이 연결이 되죠. 최근에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스콴토를 기억하라, 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인 함선 그 노예 상선에 의해서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의 이야기. 스페인에 끌려갑니다. 종살이를 하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페인 사제에게 종으로 섬기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이곳에 잡아온 저 백인들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과 함께 힘을 얻어 저들의 지혜를 빌려서 내 고향을 이만큼 이 나라처럼 잘 살게 만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사제에게 그 말을 했더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참담했습니다.
전염병이 휩쓸려 가서 부모 형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부족들을 깨우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1년 후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가 와서 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윌리엄 브래드퍼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ኳ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땅을 어떻게 일구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ኳ토가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후반기 첫 주일을 감사주일을 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청교도들에게 스ኳ토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은혜를 줬던 그 스ኳ토를 잊지 말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질병의 치료가 회복 축복이 아니고, 단순히 마음의 치료, 자식의 축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입어 너 같은 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달으면 예수 믿어,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잘나며, 나의 어떤 무슨 과거의 무슨 영웅적인 그 뭐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와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버린 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다가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을지어다라고 고백했던 욥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때,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